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렵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의한 사고나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가 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움츠러들거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저에게도 트라우마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 고백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난독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글을 읽거나 발표하는데 어색하거나 또 글을 띄엄띄엄 읽는 게 난독증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옛날을 추억해 보니까 제가 난독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대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을 읽으라고 하면 그냥 식은땀이 흐르고 막 도망가고 싶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증세가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고등학생 초반까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까지 이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책을 읽거나 하면 괜히 그 두려움 때문에 선생님에게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별의별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독으로 성경을 봉독한다던가 학생 대표로 성경을 봉독해야 한다면 이 주일은 교회가 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이 증세로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특이하게 혼자 있을 때는 속으로 글을 잘 읽습니다. 혼자서 뭘 할 때는 잘 돼요. 그래서 공부는 곧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단순히 읽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런 난독증 증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여나 지금 또 성경을 읽거나 매끄럽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아주 조금 남아있는 난독증 증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수많은 두려움 앞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오는 두려움, 어떤 분들은 학교, 어떤 분들은 또 가정이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특정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저에게도 두려움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는 이 조회수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유튜브로 교회를 시작할 때는 뭐 구독자니 뭐 조회수니 생각지도 않았고 뭐 얼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조회수나 구독자 걱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추가된 두려움은 앞으로 가까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두려움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카톡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공개해야 되겠다 싶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인데 며칠 전부터 조금씩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질문이 교회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정중하게 아직 교회 건물이나 상관은 없고 지금은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100이면 100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공간을 빌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을 어떻게 모을까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고민이 조금씩 두려움으로 변하더니 지금은 조금 이렇게 카톡 오픈방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의 대화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염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낸 인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인물을 뽑으라 한다면 저는 단연코 다윗과 야곱을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다윗은 장인 사울의 눈을 피해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도망자로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얼마나 두려워 했는지 사무엘상 21장에 그가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치광이처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그렇게 총망받고 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시겠지만 자신이 친형인 에서의 눈을 피해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받음으로 인해 평생의 절반 가까이를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는 데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인 에서가 가까이 왔다는 소리에 그는 자신들의 무리를 이끌지 못하고 무리를 먼저 에서에게로 보내고 자신은 무리에서 가장 뒤에서 따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말 못할 두려움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모르시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렵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경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며 지난 신명기 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손과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셨고 가나안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헤스본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번에는 바산왕 옥을 만나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에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그의 모든 백성을 거닐고 와서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2절 후반절 말씀에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아모리 족속도 너희에게 넘긴 것처럼 바산왕 옥도 너희에게 넘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행하신 것 같이 바산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들이 다 하나씩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나라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도 너희의 기도에 응답한 것 같이 이번에도 응답하겠다. 내가 예전에도 너희와 함께 했듯이 이번에도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또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지금 두려워하는 그 존재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세요. 제가 신명기 1장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의 옛세대는 아모리 족속의 큰 성읍과 높은 성벽을 보고 좌절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께 불신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옛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는 높은 성벽과 견고한 문, 빗장을 가진 모든 성읍을 쳐서 차지합니다. 그들이 만났던 족속이 약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해졌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옛 세대는 하지 못했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차이점은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나게 될 바산왕 옥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3장 5절에서 바산이라는 나라를 기록하기를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고 견고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옥에 대해서는 3장 11절 말씀에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고 그 크기가 9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변환하면 바산왕 옥이 사용하던 침대의 크기가 길이가 무려 4m이고 폭이 1.8m입니다. 거인족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산왕 옥은 자신들의 이런 우월한 신체 조건으로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열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면 나중에는 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항상 고민하게 되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좌절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통해 두렵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존재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인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시고 찬양함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인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의 배경은 다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후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입니다. 시편 성경을 보시면 장 앞에 파란 글씨로 그 장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남아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그리고 바로 노래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만큼 크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바위시요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한 믿음의 결단을 담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앞에 당당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험과 믿음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두려움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